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렘넌트의 본이 됩시다. 렘넌트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면 사실상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그렇죠? 야, 우리 자녀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만 믿으면 되겠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한마디로 믿는 자의 본이 돼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팀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됐다. 그 자부심이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어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구나. 예. 그럼 아무나 렘넌트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집사 합니까? 네, 교회 다니면 집사님은 줍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장로하는 줄 아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게 중직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얼마나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원하셨으면 그 아들을 보내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구원이에요, 구원. 왜 제 이름이 별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세상에 별처럼 빛나라고.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좀 이름을 희한하게 진 부모님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딸 그만 나라고 뭐 말년이 뭐 하여간 그런
이름들을 주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구원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었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뭐다? 천국 열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예수 믿고 3대 4대 가는데 거지처럼 산다? 그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 믿고 3대 4대가 지나는데 구걸하러 다닌다? 가짜라고요. 분명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 믿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후대는 더 큰 응답을, 그 후대는 더 큰 인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믿으면 우리 집안에 뭐가 빛이 비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의 길이요. 예수 이름 앞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영생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변화의 이름이에요.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요? 예수 이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응답의 자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만난 거예요. 누가? 바울과 디모데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팀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사실은 다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 팀. 바울은 여기에 사실은 사활을 걸었어요. 오직 했으면 마가 요한 안 데리고 가려고 그 자기의 은인 같은 누가요?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마가 요한을 지금 데려갈 수 없다. 이 전도여행 하는데. 그런데 결국 마가 요한도 쓰임 받았지만 바울은 그만큼 이 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 하라고요? 바른 교훈을 지키고 따르라고. 바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신화로 뒤덮인 나라예요. 거짓의 나라. 온갖 제우스부터 해갖고 아폴로 신전이 쫙 서 있는 데가 로마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빠져서 정말 이런 거짓말 신화에 잡혀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도다. 철학자 칸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마음에는 양심의 등불이 빛난다. 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털나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판결을 굽게 해요. 뇌물을 받고 판사가 판결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정치인이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만 밝히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빠뜨려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난리예요. 2007년도에 폴란드인가를 꺾고 압도적인 수로 유치했을 때만 해도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6년 동안 1,000억 원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폭염 때문에 지금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웅덩이 막 이 배수 시설이 안 돼갖고 장마 이후에 지금 모기다 벌레다 지금 난리고. 그래서 미국 700명, 영국 4,500명 벌써 철수하고. 뭐가 문제죠? 양심 없는 진행위원들이 있지 않았나. 양심 없는 진행위원들이 6년 동안 1,000억 원을 들여서 뭐 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 원래는 정부 책임 아니에요.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막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 전북도 지금 막 사정없이 욕 얻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 정부는 문정부 때 했기 때문에 거기 탓하고 있어요. 양심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뽑아요? 일하라고, 뭐라고, 잘하라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무능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와요. 목사가 양심이 없으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양심 있는 목사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몰라요. 제 기준으로 비교적 그렇게 정의롭진 않지만 양심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상식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랩런트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세 개 손 가지고 살다가 가요.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나서 뭐라도 움켜쥐어야 돼요. 울면서 태어나요. 그리고 살면서는 가위를 내요. 두 개는 그래도 남들 어쨌든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두 개는 남을 향하지만 결국 세 개는 자기 쪽으로 향해서 움켜쥐고 살아요. 마지막 죽을 때 돼서야 손 다 펴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끝났다 하고 가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주먹 쥐고 태어나서 가위 내고 살다가 보내고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똑같아요. 조금 더 잘 사냐 못 사냐 행복하냐 못하냐이지. 오늘 우리는요. 움켜질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감사하며 살게 되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고 부모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를 내팽개치나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려 한다. 놀라운 것은 이번 잼버리 대회 막 하면서 미국은 평택 기지로 가고 영국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지금 막 정부에서는 뭐예요? 막 숙식 제공, 관광 이런 것 쪽으로 막 돌리고 있는데 발빠른 조계종이 1,700개 사찰을 오픈했어요. 뭐야? 야영지와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야, 조계종이 그게 종교예요. 제가 봐도 박수칠만 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제적 망신 나가고 있는데 벌써 그러니까 이미 조계종이나 절들은
템플 스테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교회는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전하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없어요. 왜 우리가 RUTC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와서 은혜 받고 변화시켜서 내보내야 될 훈련센터가 필요해요. 하여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지. 절도 하는 걸 교회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는 시대가 바뀌었고 달라져요.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율법에 선생된 자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은 빼버리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러면 되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는 그랬다니까요. 진짜 주일학교 때부터 남자 여자 딱 구분해서 앉아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리고 뭐 사 먹으면요 되게 뭐라고 해요 장로님들이. 그게 뭐야, 우리는 기장인데도 그랬어요. 율법이 전혀 없는 기장인데도 심했다고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율법적이었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되게 뭐라고 하고. 그런데 장로님들도 장사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장사도 안 해야 되거든요. 주일날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 서로 잘했네 못했네 그러면 되냐 안 되냐.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결국 교회들이 문제가 오고, 교회 문제 오면 현장은요 어려움 오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영적 문제는 심해지고, 정신 문제 심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죄인과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불신자가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불신자가 쓰지 않는 말. 불신자도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얘기해요. 불신자가 쓰지 않는 말? 아멘. 불신자가 아멘 쓸 일 있어요? 절대 없어요. 농담으로 할 수는 있죠. 불신자는 아멘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인데, 문제는 이 아멘이 우리가 기도나 찬송의 마지막에 그냥 하는 아멘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고대 유대교회에서 랍비가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성도들이 그 구절을 따라 읽으면서 성서교육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귀찮아지고 막 복잡해지니까 그냥 아멘으로 끝낸 거예요. 오늘 목사가 설교를 쫙 하고 성경 구절을 딱 하면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하고 아멘 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 구절은. 그런데 이제는 그냥 기도 끝나고 하는 형식적인 찬송의 마지막에 늘 있는 아멘으로, 그걸 보고 우리가 입술의 아멘이에요. 어떤 아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정말 믿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행동의 아멘으로 나타내요. 그렇게 될 줄 믿는 사람이, 확신 가진 사람이 행동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러잖아요. 가수들이 부른 노래에도요 가사대로 가수가 됐다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시가 된다고. 사회찬미라는 삶의 허무함을 노래한 윤심덕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져 동반 자살하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노래한 차중락은 27세 젊은 나이에 요절해요. 그런데 무명가수였던 송대관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래 불렀는데 가수왕이 됐어요. 노래도 가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경학적 음악치료연구소 원장인 차영아 교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분이 아멘을 연구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잘하는 성도가 뇌도 신앙도 건강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아멘 잘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지. 그만큼 아멘이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에도 씨가 되고 천냥빚도 갚는 게 말인데 아멘이라 이 믿음의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맡은 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여자 기계체조 개인종합 결승 당대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 러시아의 스베틀라나 호르키나 도마 경기에서 무릎으로 착지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서 1위에서 10위로 곤두박질 쳐요. 미국 선수권 우승자 앨리스 레이 워밍업에서 등으로 떨어지고 1, 2차 시도 때는 엉덩방아를 찍고 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엉덩방아 찍고 무릎으로 착지하고 알고 보니까 도마가 5cm 낮게 세팅이 된 거예요. 설계도가 125cm 해야 되는데 120cm로 5cm 차이가 이 프로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입힌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맡은 사람이 충성하고 세밀되게 일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참사가 난 거예요. 그 외에도 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선수는 뭐 발목이 다치고 어떤 선수 뭐 그래서 더 중요한 경기에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일어났어요. 세계적인 올림픽에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도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제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진짜 마음의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의 삶의 응답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참, 가장 극적인 회심이 제가 볼 때는 바울이에요. 핍박자였다가 전도자가 됐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극적으로 예수 믿은 주역들이자 모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옛사람.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는지. 저 아까 혜영이하고 원우가 인사하러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살찐 원우를 보게 되다니. 보자마자 딱 오 살쪘네. 군대가 편한갑다. 바로 나가는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아 요즘 군대가 편한지 아니면 원우가 군대 체질인지. 체질이에요. 난 군대 가서 살찌는 건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마음에 좀 안심이 되네요. 아, 편하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면 돼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세밀하고 자신 있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 과학수사대에 수사관이 과학수사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신 현장이 있고 대상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변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과학수사관이 된 것처럼 사역해야 돼요. 분석하고 기도해주고 답 주고. 자녀 잃은 부모가 어떻겠어요? 갑자기 얘가 학교에서 안 왔어요. 뭐부터 할까요? 왜? 여기저기 막 연락 돌리겠죠. 911에 돌리든 파출소에 돌리든. 그 다음에는요, 그 친구, 친한 친구들 쫙 집에 다 전화 돌리고, 아는 지인들 얘가 갈 만한 곳 찾아다니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정상적인 신자라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에 혹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혹시 이 사람이 말씀 받을 사람인가? 역전시장에 지금 몇 달 갔잖아요. 처음 딱 가서 우리 권사님한테 그래도 믿게 해줘봐라 했던 황 사장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바빠요. 그 집 앞에 일단 차 있으면 식자재 오르내리고 막 하니까 늘 갈 때마다 차가 있고, 없어도 바쁜 척하고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려고 해도 거기 또 빵하고 주보라도 놓고 오면요, 또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인상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번 주에는 갔는데 차가 없어요. 몰라 웬일이 돼? 거기 사장님한테 오늘은 시간 되시죠? 그냥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아 예. 그리고 앉아서 또 메시지를 또 잘 들어요. 몇 달 만에 지금 딱 2번째 처음 영접하고, 아 이분도 포기할 분은 아니구나. 그냥 나는 지속적으로 복음 들고 말씀 전하면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 몰라요. 그냥 내가 할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복음 전하면 제자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지속하기도 힘들어요. 이 세상이, 시대가,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지금 문 걸어 잠그고, 대학도 그렇게 들어가기 쉬웠는데 지금은 대학교 들어가서 전도한다? 약간 또라이 비슷하게 봐요. 또 그렇고 시대가.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답을 주지 않으면 이제는 답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이제는 답답해졌어요. 전도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누가 전도자다? 여러분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에, 그래서 뭐 해라?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등대를 왜 세워요? 불 켜는 등대지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배들이. 그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 되라 이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낮에 TV를 들었더니 미국의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가 쫙 나와요.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래서 보니까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딱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조승희. 그 얘기를 다루더라고요. 2007년 4월 16일 그 미국 버지니아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대, 일단은 새벽인지 아침에 기숙사에서 2명 총 쏘고, 그리고 노리스 홀이라는 홀로 향해요. 1층이 아마 뭐가 있고 2층이 이제 강의실이 5개가 있어요. 거기 가서요, 모든 입구를, 이거 뭐예요? 가방에다가 쇠사슬 있잖아요. 쇠사슬 가져가서 전부 다 잠그고, 그리고 강의실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확인사살 했어요. 확인사살.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는 막 그때 공사 축제다 막 그랬는가 봐요. 이게 뭐 공사인가 하다가 또 들어와서는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실에서 이제 눈치챈 거예요. 211호인가. 그래서 거기서는 막 이 문 막고 이 캐비넷하고 의자 놓고 바리케이트 쳐서 그러니까 막 문에 총 쏘는데도 그렇게 해서 그거 지나갔어요. 문제는 204호 강의실에 교수가 76세,
루마니아 출신 존경받는 공학자 리브레스쿠 교수 76세. 나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에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 벌써 총소리 딱 듣고 감지를 한 거예요. 바로 창문 깨고 학생들 탈출시키고 자기는 문에 딱 붙어갖고 지킨 거예요. 결국 총 5발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딱 한 명 빼놓고는 탈출시켰어요. 그 76세 교수가. 야, 저는 보면서도 그 엄청난 그 막 죽어나가는 자리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조승희가 사실은 영적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니면서 결국 자살로 마감했는데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여기서 지금 살아남은 학생들이 총기 반대하고 막 지금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꽉 찼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이코패스가 한 명씩 나오면 결국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파수꾼.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과 디모데, 성경은 팀의 역사예요. 제일 역사 일어났던 때가 팀의 축복을 누릴 때예요. 모세, 여호수아, 이드로, 갈렙, 나합 로 이어지는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 최고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무엘과 이새와 다윗,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황금기.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시대, 천군 천사가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응답받은 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팀이 일어날 때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올해 장로 임직도 받아요. 얼떨결에 받든 모르고 받든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 장로예요.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의 중직자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알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응답받아 가면 되니까. 확실한 것은 최고의 직분이자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만 잘하면. 아멘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고 최고의 팀들이 나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하신 것처럼 먼저 믿는 자들이 나중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본이 되어 시대 살리고 현장과 세계 살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산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렘넌트의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믿는 자들을 세우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망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과 물질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셔서 참으로 입술의 아멘뿐 아니라 마음의 아멘과 행동의 아멘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일꾼들 제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받고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집과 산업의 현장과 학교 현장에 망대를 세워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에 응답받되 특별히 만남의 축복, 팀의 축복을 누림으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교회와 이룸터의 응답 속에 삼뜰에 응답받을 삼타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산업이 망대가 되어 현장에 빛을 발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본이 되고 237 나라에 빛을 발하는 선교망대를 세울 만큼 응답받는 믿음의 가정 산업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강단 말씀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응답받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의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지혜영 렘넌트 드립니다. 우리 혜영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역사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렘넌트 서밋에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시우 렘넌트 생일 감사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영적, 지식적, 사회적, 육신적 성장을 통하여 아름답고 모델적인 전인격적 성장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양궁, 스포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큰 힘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을 전문성과 달란트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힘을 얻은 시우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붙잡고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은섭 집사님 가정이 또한 이 응답받아 천대까지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드리고 RUTC 방송 시청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번에는 RUTC 뉴스가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임직 및 장로고시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9월 3일
이제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가 시작되고 또 우리 교회 차체 예비 캠프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좀 인도받으면서 우리 대상자도 좀 적고 또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10월 3일은 제2차 집중훈련이 또 나주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시간 잘 조정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월 11일 우리 행복교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혜영 랩런트 또 지원우 랩런트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우리 원우는 이제 1계급 특진에서 이제 중사로 그리고 평생 응답받을 군 선교사가 될 그 테스트를 뭐 합격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하고 참된 응답받기 바라고 다음에 올 때는 또 아마 예비 신부도 좀 데리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신이하고 설이도 왔는데 어쨌든 다 축하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우리 망대를 세우라 찬송하고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대의 기도. 오늘까지 우리 망대의 기도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돌아갑니다. 멸망한 나에게 이루어주신 죄인들을 날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날 찬양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코 되게 하소서. 보좌에 전하는 말씀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발하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나를 보게 하는 망대가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건져내는 하수금 되게 하소서. 흑암 문화 속에 하수구대를 살리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인 그리스도 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에 거쳐나는 하숙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에 거쳐나는 하숙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소니 칼레 소니 미션 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축도하고 팀별로 할렐루야.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237 나라의 전세계의 모든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도로 주의 종으로 직분자로 세우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성전 삼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 속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성경적 시대적 복을 받았던 팀 구성의 축복을 누렸던 제자들처럼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모든 예배자들 위해 흩어진 제자들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